지금 벌써 팔복의 시리즈를 나눈 지는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말씀들을 배웠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여쭤보면 제가 시험 들까봐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어지는 말씀만 잘 붙들면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곧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지요. 미국의 목회자인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눈에 보이는 편안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만 가지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손에 쥐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허전함이 진정으로 해결될까요? 그런 게 주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겠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부를 누리고 큰 명예를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이 다 해결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애초에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눈을 맞출 때에 비로소 참된 만족과 은식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27편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근원적인 외로움과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 영혼의 갈망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의 청결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전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은 도덕적인 깨끗함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지요.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상태, 혹은 금에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100%의 순금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고정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마음이 나뉜 상태를 가리켜서 정함이 없는 상태, 곧 불안정하고 요동하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의 계획을 개선하고 있는 그 뒤섞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을 보십시오. 한번 시편 24편 찾아볼까요? 시편 24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도록 할게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의 핵심입니다. 허탄한 것, 즉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내 마음에 닻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한 구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99%의 순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100%의 전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미사여구나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열심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정말 나를 향한 일편단심이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이 탐욕과 거짓된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 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을 바라는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 그 전심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다시 모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얻는 비결은 나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요? 나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뉘지 않는 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진교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스스로 이 정결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마음을 닦아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티끌같이 티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깨끗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능력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오염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마음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청결한 마음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완벽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부패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은 더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이자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욕망과 살인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변명하거나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보다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는 무감각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며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꾸미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또한 이 주님의 책망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식과 위선을 벗어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 연약함과 추악함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 위에 덮일 때에 우리의 더러워진 이 마음은 정결케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의는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 받아 참된 정결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며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얻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형상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정결하게 된 우리는 심판이 아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의심의 안개가 걷히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영혼 깊은 곳에 믿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하게 닦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비치고 나의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영적인 소통,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성공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는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을 손에 쥐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후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전자를 원하십니까? 후자를 원하십니까? 네, 물론 여기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자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이죠. 문제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수만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를 짓누르던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자리,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넘어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오직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닫힌 문들은 저절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던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압도적인 강력한 임재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던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나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그 모든 더러움과 두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내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룩한 단순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생명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봄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승리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